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같이 말씀드린 똑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는 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뜻, 또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적,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기에서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 자꾸 구하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너무 많이 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만 자꾸 구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의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고자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 3일 밤낮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시고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요나는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해서 이제 다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고난과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표적을 구해. 이 세상의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정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심,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표적,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붙들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 영생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전하신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랑 적대적인 관계예요.
나중에 이 니누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거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너뜨렸어요. 그러기 전이니까 얼마나 이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님 심판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라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을 아주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반드시 심판해 주세요.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가둬놓고 다시 토해내서 그를 살려줬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당장에 무너집니다. 회개하십시오. 큰 소리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성에 외친 것이 아니고 그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서 대충 얘기하고 돌아다녔어요. 대충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을 더 큰 표적을 보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1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런 버림받은 자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한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첫 단계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한번 회개해서 나중에 지은데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맘 놓고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런 신앙을 내어버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은 죄악의 뿌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내어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면 내 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걸로 나는 죄인이야 뭐 이러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죄를 바라보면요.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면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의로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저도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남만 정죄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맨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죄를, 나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요. 내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 가득 차게 되니까 내가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밀릴 듯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깨달아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때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회개가 무엇인지 알면요. 먼저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한 나의 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더 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보고 그걸로 끝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귀신이요, 그 마음에서 떠나갔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회개하니까 떠나갔어요. 그 회개하여 빈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는데도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43절 이하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얘기가 있잖아요. 떠났어요. 떠나다가 갈 곳을 없어 방황하다가 그래도 예전에 그 집이 더 좋지. 악한 귀신이 자기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44절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악한 세대는요, 회개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비어 있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전부 다 더 그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는 것 축복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알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 삶의 주인 바꾸기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뭐 바꾸기요? 주인 바꾸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나의 왕자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자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도 합니다. 교회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반드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은혜를 못 누리고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이걸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지. 세상적으로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주인 돼서 산다고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란 사람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 있으면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그 사람의 가치관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있고 여러분의 삶이 부자로 살고 돈 많이 사는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이 살면요, 그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섭섭하고, 돈 때문에 낭망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다고 착각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요, 돈이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희노애락을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치관을 자기 명예에 대는 거예요. 명예.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에게 칭찬 듣고, 남에게 좋은 소리 듣는 거. 그 남에게 칭찬 듣고 그 명예가 자기가 땅에 떨어지면 너무너무 괴로워 자기 목숨을 던져버려요. 왜 한강에 많은 사람이 투신합니까? 왜 세계 1위 자살 공화국이 됩니까?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자살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거예요. 자살하는 그런 나라, 이렇게 순서를 했는데 우리가 1등이요. 그리고 2등서부터는 우리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1등인데 2등 나라고 1등 나라는 월등히 많은, 우리가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명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명예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고 해요. 건강, 언젠가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끌려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아비,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의 아비가 뭡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요즘 세상에 뉴스 보면 이상한 살인사건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괜히 아무나 가서가 막 때리고 여러분, 누가 주인 됩니까? 마귀 사단이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빨리 주인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주인 안 바꿔서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의 믿음의, 제 신앙의 과정을 쭉 보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내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믿음으로 다녔어요. 왜?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안 가면. 어머니 믿음으로 다녔어요. 안 가면 아주 못 살게 구니까 어머니 믿음으로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믿음이 또 너무 중요한 게, 어머니 믿음으로 다녔지만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왜? 어려서부터 막 세뇌당해서 내가 하나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뇌당해서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교회 다니기가 싫어서. 왜? 집에 들어오면은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20살이 되어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지요. 정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축복된 세상인지,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살아갔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7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은 했지만 나의 주인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았지만 나의 주인은 아직 내가 되어서 제가 목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 바꾸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맨날 문제, 교인들 간의 문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맨날 갈등하고 당장 때려치워야지 이 소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내가 주인 바꾸지 않았구나. 빨리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참된 하나님 자녀 백성입니다. 제가 주인 바꾸 그 계기가 우리 가을교회를 오면서부터 제가 주인 바꾸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바꾸니까 얼마나 평안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앞서 싸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샘솟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괜히 내 눈시울이 젖어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들어옵니까? 주인 바꿔서 그래요. 주인 바꿔서. 때로는 내가 살면서 지금도 난 그래서 이 가을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요, 살면서 문제들이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보면요, 내가 잠깐 주님 내려오세요 하고 내가 그 주인된 자리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정말 이 오늘 말씀에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 좀, 회개의 기쁨,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지 꼭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인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 바꾸는 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 얘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인 바꾸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주인 바꾸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원하기는 빨리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왜 자꾸 앉아 계세요? 빨리 내려오셔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면요, 그때서부터는 두려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또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는 그 작업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면 50절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자녀, 내 형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을 때 이것이 정말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13장 다음 주서부터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주인 바꾸기 빨리 이루어질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의 축복, 생명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